예수 안에서 옆 사람을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누구를요? 우리를 지키십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매우 무더운 여름입니다. 그리고 여름이 빨리 시작하고 늦게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리라 믿으시고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여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7절로부터 31절까지 기록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3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은 지금부터 약 1950년경에 로마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일부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혈통상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대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되어서 로마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지역마다 회당을 만들고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를 결성해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 예배의 특성은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예배의 특성은 율법을 낭독하고 랍비들이 그리고 낭독한 율법들의 음유를 붙여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간단한 형식의 예배입니다.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서 예배하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로마에 살고 있었던 가치관이 다르고 전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른 그런 이방인들과 함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때문에 서로 로마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일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한 번씩 만나는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도 주일날 함께 만나서 이런 형태의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예배를 드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하러 나올 때 그들의 가치관 속에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동안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 속에는 구약의 율법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습관과 전통이 익숙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머릿속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율법이 머릿속에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선한 착한
양심,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앙의 기준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로마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양태를 보고 이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신앙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율법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양심과 도덕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삶의 가치로 생각하고 살았던 유대인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 주일을 살 때 율법을 지키고 산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산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었어도 한 주간 살면서 자기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규범적으로 사회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한 행위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고 율법 따로 선한 행위 따로 하고 서로 자랑합니다.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씁니다. 그래서 21절 초두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있다.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교회에 예배하러 모인 성도들끼리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증명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선한 양심과 윤리로 자기를 증명하고 자랑하고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가 신앙이냐? 뭐가 믿음의 본질이냐? 뭐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냐?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이냐? 이걸 설명합니다. 그 다음 말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 다음 시작. 무슨 법으로냐? 이건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법, 율법. 누구? 유대인. 그 다음에 무슨 행위로냐? 행위는 누구? 이방인. 아니다. 신앙의 공동체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인 사람들은 다 하나로 오직 뭐로? 믿음의 법이다. 그러면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의 법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 교회에 나오는 목적,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뭐냐? 믿음의 법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또 믿음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 나와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믿음인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이 아닌 자기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믿음으로 한국 교회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 믿음의 법이 뭐냐? 따라합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가치와 믿음의 실제를 율법으로 잘못 이해하고 로마 교회에 나오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자기들의 선한 양심이나 선한 행위를 믿음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게 아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합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누가 중심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28절부터 3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또 믿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성령님입니다. 호칭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존재가 같습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지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같습니다.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나 다 동일하신 분이신데 이 분이 한 역할이 서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하나님라고 부르는 그분은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창조할 때 예수님도 계셨고 성령님도 계셨지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빌려 이 세상에 오신 사건, 그것을 가리켜 성육신이라 합니다. 이 성육신이 하나님이 오신 일이고 성령님이 오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성령께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 기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과 온 우주 만물을 사랑하는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시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할 것이다. 오순절이라는 개념은 50일 만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셨답니다. 그러면 성령이 이름하지만 하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삼위 대신 하나님이 각자 역할을 달리하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예수 믿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교회에 나오는 이 행위는 여러분의 발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지를 통해서 나왔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갑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성령 이렇게 써도 되는데 하나님과 성령이 같은 분이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썼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동그라미 치세요.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누구든지일까요? 제가 지금부터 이 누구든지에 해당되는 사람을 호명하겠습니다. 권세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지식 많은 사람, 이 세상에서 소위 빵빵하게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만 누구든지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누구든지 안에는 장애인, 죄인, 창녀, 세상 사람들의 지목을 받는 악한 사람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에게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은 그가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찾아가십니다. 그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그의 행실이나 품행이 나쁘다 한다 할지라도, 악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누구든지 안에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누구든지 안에 포함된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 뭐라 그러냐? 누구든지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같은 개념이요.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뭐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사람들의 가치나 세상의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가치나 세상의 기준은 뭐냐면 행위에 근거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면 많은 사람이 칭송하고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문제 있는 일을 하면 다 손가락질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것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비록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이어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한번 찾아가면 절대로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이게 성령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성령은 나를 절대로 버리신다. 버리지 않으세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하는 일이 뭐냐면 서로 자기를 증명하고 자랑하는 일만 하고 있어요. 주일날 모여가지고. 그게 로마교회 일이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 모습이 로마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교회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하러 나왔지만 이 예배에 대한 정상적인 가치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의식이 없으면 여러분은 예배 시간만 끝이고 나면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자기를 증명하고 자랑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율법을 지켰다. 나는 선한 양심으로 살았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증명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교회라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교회는 나를 잘하는 자리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께서 하시는 일 앞에 나같이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을 주께서 부르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그 거룩한 성도를 지금 이 시간에도 찾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에게 설명하고 싶은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 믿음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평가하시고 성령이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게 다 믿음이 있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자에게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없어요? 모두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종교일수록 그 거짓된 믿음 앞에 유혹을 당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기독교의 가장 큰 적대 세력이 이슬람입니다. 이건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설명하고 구약의 역사가 설명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어떻게 형성이 됐냐?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약속의 조건이 뭐였냐면 내가 분명히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좋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을 내가 이성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나이가 75세입니다. 사라는 65세입니다. 이미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사라에게는 경수가 이미 끊어졌다. 요즘으로 말하면 menstruation이 없다. 여자의 기능이 상실됐다.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해할 때 아니 하나님이 찾아온 거 좋고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는 거 다 좋은데 왜 말도 안 되는 자식을 준다 그러냐. 그래서 처음에는요 75세 65세 있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안 되는 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76세 기다렸습니다. 77세 기다렸습니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뭐라고 생각하냐. 역시 뻥이야. 따라해봐요. 뭐야? 뻥이야. 요즘 아이들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뻥이야. 그래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뻥이 아니시다. 하나님 뻥 아니세요. 왜 뻥이 아닌지가 설명해 드릴게요. 1년, 2년 기다려봤는데 안 되니까 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뻥이신 하나님께 반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항하냐? 야, 내가 생산할 수 있는 여자를 찾아야 되겠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거기에 같이 아브라함의 아내도 같이 동조를 해요. 여기에 중요한 게 담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한 사람이 악한 일을 괴계하면 모략을 짜면 그 일에 꼭 물귀신 작전으로 물고 들어갑니다. 사라가 오케이 통했어. 아브람 당신은 나의 영원한 파트너야. 좋아. 그래 내가 붙여줄게 하고 아름답고 준수하고 생산력 있는 여인을 붙여줍니다.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부 다 또 뺑기치네.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아요. 그래요.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생긴 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도저히 인간의 이성의 방법으로는 안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를 주십니까? 이삭을. 하나님 뻥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못 기다린 거죠. 신뢰 못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른 거죠.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뭐라 그러냐면, 전부 다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문제가 있다 없다? 없으신 분이에요. 문제는 누구다? 나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내가 액션을 취해야지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 사람 뭐예요? 다시 시작.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인 거예요. 어떤 문제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지금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약속을 하셔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 나워지려면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할 때 그게 역동적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용하세요. 성경에 말씀하시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복음이 제시하는 믿음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설명하는 믿음은 너희들로부터 해서 행위나 율법,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냐, 내가 얼마나 선한 행위를 했냐, 이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을,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시작한다. 그걸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추하고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내 인생을, 너희들의 인생을 내가 분명히 책임질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 글쎄요, 뻥이 아닐까요? 아니면 못 기다리겠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기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꾸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을 기준으로 자기를 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리가 되면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걸 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지.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념이요.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체면입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은 거의 다 자기 체면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발밑에 넣어놓고 자기 손아귀에 넣어놓고 마음대로 주무르고 받고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어떠한 여러분의 행위를, 여러분의 율법을 근거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노크하시고 노크한 우리들의 심령이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기독교의 핵심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이다라는 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믿음을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나의 이성, 아주 얼마 되지 않는 여러분의 잠재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세요. 여러분, 보편적인 의사들이,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내 안에 있는 세포를 셀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구조를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이 뇌의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을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통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뇌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10% 정도 쓰고 간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뇌세포의 10%의 영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엄청난 하나님을 여러분의 잣대와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세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이요. 그 다음 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5년 후에 우리의 주거 공간이 내가 소유하고 싶은 집이 100평짜리였으면 좋겠다.
방 몇 개, 욕실 몇 개, 그리고 거실 어떻게,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 이게 바라는 것이니까. 그래서 몇 년 후에 딱 실제로 나타났어요. 믿음대로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거 아니고,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것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구냐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너희들의 믿음이 뭐였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뭘 얘기했냐? 오실 메시아를 설명했어요. 그런데 2000년 만에 오실 메시아가 실제 역사 속에 오셨어요. 그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너희들 눈에 예수를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여러분이 소원하고 요구하고 기대하는 그것들을 딱 정해놓고 학생 같으면 하나님 나 서울대학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딱 서울대학 들어가면 난 믿음으로 서울대학 들어갔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들어갔냐?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갔냐?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그냥 서울대학 퐁 갔다? 그게 어디 있어요? 믿음은 내 행위에 근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근거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내 행위에 근거한다. 근거하지 않는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걸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바라는 건 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비록 인생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메시아로 인하여 슬퍼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권면하려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and 그 다음에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보이지 않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성이 아닌 보이는 것은 판단하고 느끼고 감각하는 거예요. 이건 이성적 작용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갖고 주사 놓고 계산 다 해보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현실, 계산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보이지 않는 이성을 뛰어넘는 그 증거를 내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내실까? 이걸 믿는 사람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수도 없이 저의 짧은 인생 속에, 짧은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믿어요. 인정해요. 그래서 저를 가리켜서 제가 저에게 나는 믿음이 있는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나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분명히 말로 했어요.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런 믿음을 좀 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그들의 믿음의 오해와 곡해에 대하여 너무 안타까워서 이 짧은 규절 속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절마다 반복해서 사용해요. 29절 갑니다. 시작. 로마서 3장 29절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이게 부가문문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이기도 하다. 다른 말로 묶으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왜?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더 셌단 말이에요.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더 셌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도 어떤 그룹이, 센 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다라고 생각하고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그룹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적용해 볼게요. 열심히 일하고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만의 교회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연약한 자가 있을 수 있고 허물이 많은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모든 자의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믿음. 믿음의 핵심은 누구? 그리스도. 그죠? 다 설명 다 했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이것은 법정적 용어입니다.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상태적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의 모습의 의미로 인해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땅땅 판사가 판결문을 설명하듯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은 각자를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법정적 용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행위로 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증명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증명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를 드리는 겁니다. 뱀이요. 뱀입니다. 뱀이요. 가만 놔두면 절대 고개를 안 쳐듭니다. 뱀이 기어다닐 때 고개를 뻗쭉 쳐들고 기어다니는 거 봤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땅바닥에 딱 엎드려가지고 쫙 움직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뱀의 적이 생기면 뱀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대로 목을 빡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 하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딱 땅바닥에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은 절대로 고개를 안 쳐듭니다. 근데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증명할 것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빡 듭니다. 그리고 나날말람 하는데 그걸 안 보이게 하고 어쩔 때는 뒤통수 까고 어쩔 때는 그냥 도구로 갖다 싸고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면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자기에게는 독이요, 그 독을 맞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아픔입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서로를 자랑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으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믿음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믿음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 할 것은 뭐냐?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자를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잘난 사람에게 부족한 사람에게 뭐 주심을? 은혜 주심을. 뭐해? 감사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31절 결론을 이렇게 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했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뭐?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 말은 뭐냐?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율법을 포기하지 않고 율법을 세운다는 말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나를 확인하고 복음으로 상대방을 확인해서 사랑으로 세워가는 것을 율법을 세우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아, 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자랑하지 말고 믿음으로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하나님의 선물로 된 것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르다. 사랑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왜? 기준이 나로부터 시작하니까 사랑이 어렵습니다. 기준을 나로부터 출발하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따라하십시오. 기준을 나로부터 출발하면 사랑은 어렵고, 기준을 상대방으로 기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이 쉬워지는 거예요. 가능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사랑하는 줄 제가 압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정말 사랑다워지려면 저의 입장에 한번 서보십시오. 저의 입장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자꾸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식사하는 건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가 목사님 사랑하니까 내가 식사 대접해야지, 그걸로 사랑을 증명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즐거운 시간, 함께 좋은 교제의 시간이지, 나는 목사님께 식사 대접 한 번도 못했으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거 아닙니다. 사랑은 뭐냐면요, 저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 율법과 행위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성도답게 살려면 율법의 완성이신 사랑을 훈련해 보는 겁니다. 그 사랑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배려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기를 증명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를 증명하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성도를 만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때가 안 됐구나, 기다리자. 때가 안 됐구나, 기다리자. 기다리면 분명히 된다. 왜?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내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잘못된, 오류된, 곡해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행위와 율법으로 근거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믿음을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